자,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책은 게알더스 보스의 비블리컬 테올로지, 올드 앤 뉴 테스타멘트, 성경 신학입니다. 이 성경 신학 같은 경우는 우리 개혁파 성경 신학의 기본서 혹은 개론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분의 경우에는 칼빈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시다가 그 이후에는 프린스턴에 가가지고 성경 신학을 꽤 오랜 시간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을 원래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등사물의 형태로 뭐 각 신학교에다가 인쇄를 해서 뿌리면서 좀 공부를 시키다가 이제는 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온 책이 바로 성경 신학입니다.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지금은 CH 북스로 뭐 공식적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 책으로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기독교 문서 성교에서 나온 이 책으로 공부를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최종엔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훨씬 싸요. 싸고 이게 지금 정가가 17,000원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를 뒤적거리다 보면 뭐 할인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책의 경우에는 25,000원입니다. 25,000원. 그래서 뭐 가격과 뭐 번역은 뭐 선호도가 있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두 개를 참고하면서 좀 읽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번역이 서로 달라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거는 고사하고 서로 완전히 반대로 번역하신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 영어판도 가지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 두 개를 가지고 좀 비교 대조해가면서 우리 이번 강의의 목표는 게알더스 보스의 이 성경신학이라는 성경신학의 개론서요 기본서를 읽자. 이거 안 읽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손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강의에 있어서는 뭐 거의 강독 수준으로 정말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이 내용의 이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아티클들을 우리가 최대한 음미해 보면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승구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건 이제 원광현 선생님, 목사님께서 번역을 해주셨는데, 좀 찾아보니까, 지금 호주의 앤 크리스토 장로교에서 심우하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한 70여 권이나 되는 책을 번역해주신 굉장히 감사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자, 아무튼요, 우리 두 개를 비교 대조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이 책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 책의 서원부터 한번 볼까요? 11페이지 보시면 서원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의 경우에는 저자 서문이죠.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자 서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 가운데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 가르쳐지며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라는 말이 있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데오 도케투루, 데움 도케트, 아드 데움 듀킷 해가지고 사실은 이 문장 자체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을 정의한 이 문장 자체가 로마서 11장 36절을 따온 거거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거기 그 성구의 B 파트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가르쳐지며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참 적절하게도 로마서 11장 36절 뒤에 보면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실 신학의
그 목적 자체도 우리가 독솔로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랑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우선 그러면 신학이 뭐냐? 신학이라는 말은 뭐 여러 신학자들이 정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 단어 자체를 우선은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테올로기아죠. 테올로기아. 요 단어는 테오스, 하나님과 로고스의 복수 형태인 로기아의 합성어입니다. 테오스, 로고스. 테오스는 하나님, 로고스는 뭐 말씀, 뭐 이성이나 뭐 논리나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말씀이죠. 그러면 유해무 교수님 같은 경우도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을 쓰셨죠. 그 책에 보면 개혁교의학 21페이지에 보면 유해무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학이 뭐냐? 테올로기아다. 그럼 테올로기아는 뭐냐? 테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인데 요 테오라는 부분, 하나님이죠. 요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요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격이나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의 주격은 주격으로 만약에 테올로기아를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소유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목적격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문법적으로 다 해석하는데 가능하다. 스키엔티아 데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학문. 아무튼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은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 가르쳐지며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신학은 우리 시대의 반지적이고 반교의적인 성향의 실현을 겪은 후 어쨌든 이게 그 20세기 책이기 때문에 20세기 초에 아마 그런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는 모양이죠. 반지성적이고 반교의적인 성향의 교회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었나 봅니다. 어쨌든 16세기에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6세기고요. 그 다음 17세기 되면 뭐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18세기에 가면은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간을 이런 무지몽매한 이런 종교적 그 사조에 빠져 있는 인간을 어떤 교육이나 학문 이런 이성과 철학 이런 것들로 무장시켜서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계몽시키자라고 했던 그런 계몽주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어쨌든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가 또 기승을 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들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죠. 그 신학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다시 정통주의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래가지고 신정통주의 운동이 있은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 그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그레시엄 메이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근본주의 운동 같은 것들을 버리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근대와 후근대로 오면서 굉장히 반지성적이고 반교리적인 혹은 반교의라는 거는 뭐 이 교의라는 단어도 도그마냐 뭐 닥트린이냐 해가지고 좀 그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실제 교회 진짜 그 교회 보편 교회 회의에서 이 딱 그 정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삼위일체라든지 이신칭의 같은 이거 잘못 건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 교의라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다양성을 존중한다. 해석의 차원에서 어떤 그런 다양한 우리 믿는 바 내용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교리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 신학이라는 거는 우리 시대, 여기서 이제 우리 시대라고 하는 거는 20세기 초입니다. 20세기 초에 반지적이고 반교의적인 성향의 실현을 겪은 후에
금세기 초반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평판을 받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무식했었다 이거죠. 너무 주관적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저도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언제 날릴지 모르죠. 사실 유튜브 채널도. 그 유튜브에 어떤 분이 그 이제 댓글을 달면 그 표시가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신학을 말하지 말고 성경을 말해라. 신학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성경을 말씀하세요. 뭐 하나님은 거룩하신 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상. 찰스 에든 스펄전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시대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사 속에 수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너무나 자기 주관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뭐 신학을 무시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뭐 교회사 속에서 그 교회사 전체를 통전적으로 주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죠.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지혜를 어느 한 시대나 어느 한 민족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어느 한 개인에게만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신학을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만 이야기해라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겸손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몬타누스주의자인가요? 아니면 뭐 퀘이커 교도인가요? 아니면 뭐 주관적으로 아까 찰스 에던 스펄전이 이야기한 것처럼 스펄전의 지적처럼 지금 나한테만 일하시는 성령만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전체를 사랑하시고 교회 전체의 성화를 이루길 원하시지 그거 딱 동떨어져 가지고 한 개인만 그렇게 성숙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신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예를 들면 신학을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만 이야기해라.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총신 가기 전에 합신도 잠깐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만났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 교리학 안 봐. 나는 성경만 봐." 근데 그때는 저도 무식했었기 때문에 '아 그런가? 그치. 성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성경만 봐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그 말이 얼마나 무식하고 그 교만한 말인지 그거를 점점 깨닫게 됐던 거죠. 조금만 더 읽어 보죠. 전통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태도는 우리가 우리 세대에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일에 장애가 되겠지만 과거를 업신여기는 태도는 우리가 마땅히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과 상호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통찰력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통찰들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사 속에 있었던 신학자, 목회자, 성도님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자,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언제나 전통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여기 전통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사 속에 나타난 우리 선배들의 지혜 이렇게 의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전통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그건 칼빈이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과 실천에서 유일하게 오류가 없는 법칙이지만 과거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일과 관련해서 터득한 지혜를 존중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고지식함이나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굉장히 교만하고 무지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그런 충성된 신자들의 어깨 위에 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시대를 위한 사명을 주시지만 또한 자신이 받은 현재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역사도 주신다. 이런 기반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건설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주의에 치우치게 되겠죠. 자, 아무튼요.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20 세기 초에 반지적이고 반교의적인 성향의 시련을 겪은 후에 금세기 초보다는 그래도 좀 이 신학이라는 것이 나은 평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어쨌든 한 번씩 휩쓸려 가야 되거든요. 이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현실을 보면서 죽을 것 같아도 또 지나가고 또 발전되고 또 죽을 것 같아도 또 지나가고 발전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자, 이런 태도의 변화는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직 신학자이기도 하고 성경 신학자이기도 한 그 게알더스 보스의 경우에는 이 신학이 교리와 지적인 신학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테올로기아란 단어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언설, 하나님에 대한 공부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키엔티아 사이언스 오브 갓 요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신학을 어떤 그런 이론적인 것만 치우쳐서 생각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우리의 어 이론으로부터 배운 혹은 교리로부터 배운 그 내용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 팔과 언어와 입과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까지가 신학의 완성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도 신교의 보수적인 그룹에서조차도 여기 신교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지금 강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신교는 개신교예요, 개신교 말하자면. 요게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탄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590 년부터 중세 시대의 시작이다. 보통 교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레고리 1 세 때부터 어 1517 년까지일 거 아닙니까? 중세 1000년인데 그 중세 1000년 로마 카톨릭에 대한 프로테스트냐 그렇게 되면 거기서 찢겨져 나온 열교 뭐 거기서 찢겨져 나온 분파, 교단 이렇게 이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석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개신교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신교 뭐 개신교 이렇게 쓰지 말자. 오히려 리폼드라는 말을 자주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리폼드라는 말 자체가 그 원래의 폼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니깐요. 아무튼 고건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책에 지금 신교의 보수적인 그룹에서조차도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신교는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수적인 그룹에서조차도 신학을 하나님께 대한 지식, 스키엔티아 데이, 사이언스 오브 갓,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마땅한 주의와 존경을 가지고 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음도 인정해야 된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어쨌든 체플을 매일 하니깐요. 뭐 수요일에도 하고 매일 체플이 있고 매일 새벽 기도가 있고 인제 그랬었으니까 그때마다 그 외부 강사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죠. 뭐 학교 교수님들이야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시지만 또 절대 안 하시지만 외부 강사들은 가끔 오셔 가지고 특별히 인제 노회한 그런 목회자들이 오셔 가지고 "얘들아 내가 목회를 해 보니까 신학 공부가 쓸모가 없더라. 그거보다 뭐 저기 어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기도를 해라." 뭐 아니면 "목회 기술을 많이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인제 그런 얘기가 인제 갑자기 생각이 나고요. 그 외에도 그런 말씀을 인제 신학교까지 오셔서 하면 아니 지금 신학 공부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면 기운이 많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제 얘기 제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보다도요. 리차드 멀러라고 있죠. 이분의 이분도 주관적인 경험이죠. 이분이 한번 경험했던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학 공부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그 신학의 4중 모델 뭐 주경신학, 역사신학, 교의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요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옹호하면서 좀 더 그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신 책이죠. 근데 이 책에 서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 드릴게요.
한 중년의 경험 많은 목회자가 한 유명한 미국 신학교 졸업식에서 대학원 졸업생, 교직원, 그리고 내빈들 앞에 섰다. 그는 더 대중적인 학위 과정 중 하나인 목회학 박사 과정의 새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부탁받았다. 목회학이라는 건 실천신학 파트에 있습니다. 새 가운과 기품 있는 박사 졸업생의 의상을 입고서 그는 신학교를 칭찬하는 연설문을 가지고 연단에 올랐는데, 그 연설문은 자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그는 항상 신학교들과 신학교 교육에 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다. 이 못마땅하다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학문적인 연구의 상아탑이 이 목회라는 실제 사역이 얼마나 부적합한지에 대해서 경고해 왔다. 두 번째, 부적합, 못마땅, 그리고 부적합. 자, 그는 신학교를 더욱 학문적으로 만들고 더욱 현실로부터 고립되게 만드는 인가 과정들을 비웃어 왔다. 자, 세 번째, 비웃었다. 못마땅, 부적합, 비웃었다. 그는 신앙을 침식시키고 신앙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신학 추론들을 경멸했다. 못마땅, 부적합, 비웃음, 경멸. 그런데 왜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있었을까? 그가 거기서 있었던 것은 하우투라는 목회학 박사학위의 실천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하우투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노하우죠. 결국에는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실용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론이죠.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이 학위는 달랐기 때문이다. 이 학위라는 건 이제 목회학 박사 학위죠. 신학적인 추론, 학문적이고 상아탑에 갇힌 비평적인 생각, 매일 목회를 해나감에 가장 중요한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후퇴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딱 이겁니다. 신학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사실 상아탑의 과정들, 상아탑이라는 건 아카데미의 그 다른 표현이죠. 비평적인 서기와 기독교 교리사, 철학적이고 조직적인 신학을 다루는 과정들은 그의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유용하고 적실한 분야들만 공부했다. 그러니까 시대 조류에 나는 쓸려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목사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렐레반시, 적실성에 치중해서 공부를 했다. 그 연사는 내가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가 신학 작업과 목회 사역 사이에 있는 중요한 상호 관계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나에게 명백하게 보였기 때문에 내가 나의 머리를 다소 슬프게 흔드는 것도 그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리차드 멀러는 이 광경 자체를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본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가 나를 보지 못한 이유는 내가 상아탑의 다른 무지몽매한 거주민들과 함께 조용히 강단 위, 그의 뒤편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 받은 학위를 위해서 휘황찬란한 새 가운을 입은 이 졸업생은 그의 졸업장과 후드 외에는 아무것도 집에 가지고 가지 않았다. 이건 이제 멀러 교수님이 사실상 비꼬는 거죠. 와가지고 뭐 학교에서 배운 게 없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왔다가 가버렸으며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매우 즐거워했다. 또한 그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 졸업반 가운데 있는 특정한 지지자뿐 아니라 미국 내 신학교육의 깊은 문제점도 잘 대변하고 있었다. 미국은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실용주의 아닙니까? 그 영향을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강하게 받았고요. 자, 신학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신학 없이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었다. 주관성이죠. 그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우리는 어디로 잘못 가버렸는가? 쓸모없다라고 하는데 리차드 멀러 같은 경우는요. 신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하기 전에 7년 동안 교구 목회 경험도 했었고요. 상당히 큰 도시의 교회에서 부목사로도 한 3년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시골 교회에서 단독 목회자로서 또 4년 목회를 했었네요. 그렇게 내가 신학교와 대학원 양쪽에서 배웠던 모든 것, 예를 들면 교리사, 조직신학, 구약과 신약의 과정들, 예를 들면 비평과 본문 문제를 다루는 과정들 모든 걸 포함해서 굉장히 적실했다 이거죠. 사실상 목회에. 그러니까 이 지금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기뻐 가지고 빨리 지금 교회로 달려가서 시대에 부합하는 적실성 있는 혹은 실용적인 사역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졸업생과 리처드 멀러, 사실상 지금 시대에
가장 탁월한 그 교수님입니다. 리차드 멀러는. 이분하고 완전히 이제 대척점에 있는 거죠. 아무튼요. 그러면 앞에 이 목회학 박사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 나갈지는 사실상 눈에 훤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 보수적인 신교의 보수적인 그룹에서조차 신학을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서 마땅한 주의와 존경을 가지고 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음도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인제 뭐 그 얘기죠. 사실 뭐 이 책까지 뭐 갈 필요도 없겠지만 데이비드 웰스죠. 이분도 상당히 정말 탁월한 그 학자인데 신학실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3 장과 6장 예를 들면 신학이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리고 진리 전달자에서 교회 경영 전문가로 탈바꿈한 목사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경영 전문가도 아니죠, 사실은. 아 교회 경영 전문가라도 되면 행정이라도 잘하겠지만 뭐 그것도 아니고 신학도 없고 실용적으로 하자니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고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대의 비극이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자 본서를 성경신학 비블리컬 테올로지라고 이름하였다. 여기 이제 비블리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직역하면 이게 성경신학이라는 말도 우리한테 익숙한 언어라 그렇지 성경적 신학이죠. 성경적 신학. 아. 자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요. 성경적 신학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한번 직역을 해 볼게요. 성경적 신학이라는 용어는 그 오해의 가능성 때문에 만족할 만한 용어는 아니다. 성경 신학하면 '아 성경 안에서 뭐 어떤 신학을 공부하나 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비블리컬 테올로지라는 단어 표현을 직역을 하면 성경적 신학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죠? 아니 주경 신학도 있고 조직 신학도 있고 주경 신학은 뺀다 하더라도 뭐 역사 신학도 있고 뭐 조직 신학도 있고 실천 신학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인 신학이 아니란 얘기냐." 이렇게 누군가가 반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경 신학이란 용어는 그 오해의 가능성 때문에 만족할 만한 용어는 아니다. 모든 참된 기독교 신학은 성경적 신학이어야 된다. 성경 신학이어야 된다. 자 왜냐하면 일반 계시가 아닌 성경이 그럼 일반 계시가 아닌 성경이라고 하면 이 성경이라는 건 뭐예요? 특별 계시라는 거죠.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 성경은 특별 계시다. 뭐 특별 계시에는 theophany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뭐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장 주되게 가장 확실하게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성경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계시가 아닌 성경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취급할 유일한 자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취급할 유일한 자료를 구성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뭘 다루죠? 신학에서? 신학에서 다루는 거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걸 신학의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외적 인식 원리는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 인식 원리는 뭐냐? 뭐 학자들마다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무지한 이성에 빛을 비춰 주셔서 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영감과 조명은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외적 인식 원리 유일한 원천은 성경이고요. 내적 인식 원리는 성령이다. 그러면 신학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독솔로지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고렇게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이게 딱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음. 자 그래서 지금 게알더스 포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가 아닌 성경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취급할 유일한 자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익스클루시브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는 성경만 보겠다. 다른 데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리 몬타누스나
몬타너스주의자나 퀘이커 교도나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아니다. 어. 수도원주의자들 아니다. 우리는 뭐 무슨 그 뭐 음성 듣고 뭐 인제 그 주관적인 어떤 그런 계시를 받는 자들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원천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고집스럽고 배타적이지만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 신학을 진행을 해 나가겠다. 그게 인제 개혁 신학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참된 기독교 신학은 성경적 신학이어야 한다. 성경 신학이어야 한다. 왜냐면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취급할 유일한 자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알더스 보스가 조직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성경 신학자여서 어 이런 그런 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 주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과목의 내용들을 보다 적절히 묘사할 수 있는 어 다시요. 이런 과목의 내용들을 보다 적절히 묘사할 수 있는 보다 알맞은 이름은 성경적 신학이라기보다 특별 계시의 역사 (History of Special Revelation)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 그 게알더스 보스가요.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 황창기 교수님, 고신 신대원 성경신학 교수님이셨죠. 교수님께서도 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성경신학은 계시받던 과정에 나타나는 역사적 점진성을 중요시한다. 계시는 그 자체가 완전히 한 덩어리로 종결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계속적인 행위로 펼쳐졌다." 그렇죠? 일반적인 과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신학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는 성경 신학이라는 용어보다 특별 계시의 역사라는 표현이 더 합당하지만 성경 신학이라는 용어가 오래 쓰여졌기에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쓴다라고 말한다. 또 이 특별 계시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어떤 면에서 구속 계시이다. 이 계시는 최초의 우리 선조에게 부여된 원시 복음, 프로토 가스펠이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으로 시작되어 그게 이제 씨죠. 그 이후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확장되었으며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갔다. 요렇게 인제 어 다이나믹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그리하여 때가 차고 시대가 완성됨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속 사업을 성취하심으로 그 절정에 달하였다. 계시의 정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특별 계시가 역사를 쭉 타고 점진적 점층적으로 에스컬레이션 올라가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빵 하고 계시의 정점으로 터져 나갔다 인제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성경 신학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계시의 특별한 성숙 단계를 잘 부각시켜야 된다. 그 시대마다 세대주의적이 아니라 세대를 잘 구분해서 성숙 단계를 부각시키면서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대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신학이 계시의 역사를 취급한다면 이 역사가 관장하는 점진성에 순응해야 된다. 점진성을 무시하면 역사를 무시하고 동시에 계시 자체도 허물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성경 신학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주어진 계시의 자료들을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의 진보 정도에 따라서 연구해야 된다. 즉 후시대의 계시 자료들을 그 이전의 어느 시대에 맞춰 해석할 수 없다. 그 단계마다 시대마다 구원이 다르다. 구원 방식이 다르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그 지금 특정 시대의 성숙 단계를 잘 부각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요. 성경 신학은 역사 안에서 계시의 실제적 구현을 취급한다. 보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 자체가 계시적 의미를 크게 지니며 역사 속에 성육화된 계시 발전 과정의 사건을 나타내는 신뢰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얘기고요. 자, 비슷한 이야기로요. 게알더스 보스도 다시 책으로요. 이 명칭, 그러니까 성경적 신학, 비블리컬 테올로지라는 이 명칭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직역을 하면 성경적 신학 요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성경 신학이란 용어 요 표현을 지금에 와서 바꿀 수 없다. 아무리 성경 개혁파 성경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게알도스 보스라 하더라도 자 지금부터 우리 성경 신학을 특별 계시의 역사라고 합시다라고 해도 말 안 들을 거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신학이라는 용어를 지금에 와서 버릴 수 없다. 루이스 벌콥도 자신의 조직 신학이라는 책에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죠? 예를 들면 이런 고민을 실제 루이스 벌콥도 합니다. 야, 이거를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를 거냐, 기독교 신학이라고 부를 거냐, 교의학이라고 부를 거냐, 개혁교의학, 기독교 교의학, 교의신학, 조직신학, 뭐라고 부를 거냐. 지금 독일의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수식어가 붙지 않은 교의학이라는 용어를 단연 선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조직신학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상적인 입장에서는 교의학이라는 용어가 더 낫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둘 중 더 구체적이어서 연구의 진짜 대상을 더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두 번째, 조직신학의 조직이라는 수식어와는 달리 이 학문이 주 자료를 논리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분과라는 인상을 주거나 신학에서 구조상 조직적인 다른 것은 없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교의학이라는 표현이 더 좋겠지만 실천적인 이유 때문에 특히 이 시대의 미국에서는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조직신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프린시플, 원리가 희생되는 것은 아니다. 워필드 박사는 이 용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 용어를 지금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블리컬 테올로지라고 불러도 성경적 신학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성경 신학이라고 불러도 우리가 특별 계시의 역사라는 게알더스의 보스의 정의를 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보자.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이요. 성경 신학은 신학 과목의 분류에 있어서 주해와 조직 신학의 중간에 위치한다. 원광현 선생님께서 번역해 주신 책에는 목사님께서 번역해 주신 책에는 주경 신학과 조직 신학의 중간에 위치한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책에도 원광현 선생님 책에도 거기는 그렇진 않네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에 보면 괄호 안에 엑세제시스라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석의, 주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헬라어에서 엑스는 밖으로입니다. 밖으로. 그리고 에이스는 안으로거든요. 엑세제시스라고 하면 이 성경 텍스트의 원래 본문의 의미를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에이스제시스는 뭐냐? 반대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 혹은 선입관을 이 본문에다가 투영하는 거예요. 이미 어떤 안경을 가지고 읽는 거죠. 본문을. 그래서 이 본문은 이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나는 이번 주에 설교를 해서 우리 교인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프로파간다를 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본문에다가 요 내용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거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야말로 에이스 제시스죠. 자, 그거에 대해서 RC 스프롤이라는 학자 있죠? 요 학자가 이 책 되게 좋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잘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학자들은 소위 석의와 석의, 엑세제시스와 자기 해석 에이스제시스를 구분한다. 엑세제시스는 밖으로 끌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에이스제시스는 자기 사상을 개입시키는 해석이에요. 자, 석의, 엑세제시스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밖으로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에서 온 것이다. 석의의 핵심 개념은 원모로부터 또는 밖으로를 의미하는 접두어 X에 있다. 성경을 석의하는 것은 본문 안에 있는 의미를 본문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본문으로부터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선입견 없이. 그냥 그거 끌어내면 돼요. 거기서 끝. 반면에 자기 해석이라는 용어는 석의와 어근은 같지만 접두어가 다르다. 헬라어에서 온 접두어 에이스는 안으로를 의미한다. X 밖으로, 에이스 안으로. 자기 해석이란 본문에 없는 의미를 본문 안으로 집어넣어 읽는 것이다.
석의는 객관적인 작업인 반면에 자기 해석은 주관적인 작업이다. 최대한 이 일을 객관적으로 해내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든지 뭐 주의 종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표현이 지금에 있어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서기 과정을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야 우리가 사역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0절, 3장 1절. 너희는 선생이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런 표현도 있죠. 자, 우리 모두는 주관주의 문제와 싸워야 된다. 성경은 종종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귀를 막거나 눈을 가릴 수 있다. 성경이 우리를 비판하게 하는 것보다 성경을 비판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덜 고통스럽다. 지금 순간은 그렇죠. 순간은. 그래서 그레샴 메이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졌다.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기반 위에 사상과 삶을 쌓는다. 자유주의는 죄 많은 인간의 변화무쌍한 감정 위에 세워졌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슐라이어 마허 feeling of absolute dependence, 그쵸? 절대 의존 감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겠죠. 절대 의존 감정이 곧 종교다. 예수께서 자주 자신의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말로 마치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주관주의는 에이스 제시스는 오류와 왜곡을 낳을 뿐 아니라 교만을 불러일으킨다. 아까 그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야기해라. 신학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짱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아까 제가 내적 인식 원리라고 말씀드렸던 성령을 의존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본문을 연구할 때 어떤 선입견이 생기기 전에 최대한 먼저 성령님, 제가 너무너무 무식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오염되어 있고 또 그 오해할 가능성, 곡해할 가능성이 많은 아주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본문의 원래 의미를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 신학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외적 인식 원리 성경, 내적 인식 원리 성령. 그리고 이 신학의 목표는 독솔로지 하나님의 영광.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관주의는 오류와 왜곡을 낳을 뿐 아니라 교만을 불러일으킨다. 단지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믿는 것을 믿거나 또는 단지 그것이 나의 견해라고 해서 나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교만의 형태다. 우리는 성경만 봐요. 신학은 보지 않습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라니까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스펄전이 이야기한 것처럼 왜 너한테 역사하는 성령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사 전체에 역사하신 성령에 대해선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보지 않느냐. 당신이 주관주의적인 사람은 객관적인 근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교만을 부린다. 당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겉으로만 겸손하게 들릴 뿐이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우리는 성경에 자기 생각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견해를 외적인 증거와 견해에 비추어 평가해야 된다.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히 순수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디펜드 온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제1저자이신 성령을.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견해들과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 우리의 견해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한다면 그런 견해들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견해들을 분류해내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견해들을 다른 사람들의 연구와 전문 지식에 의해 점검하고 연마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성경신학은 신학 과목의 분류에 있어서 주경신학과 조직신학 중간에 위치한다. 엑세제시스. 그래서 이 성경적 신학, 그리고 모든 신학은 석의를 바탕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게 그 본문에 대한 거든 아니면 성경신학이든 조직신학이든 실천신학이든 다 석의를 바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교회사도 그 성경의 석의를 바탕으로 교회 역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카논이 성경이니까요. 자, 이 과목이 조직신학과 다른 점은 이것이 더 성경적이라거나 성경 진리에 더 충실하다거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경 자료를 조직하는 원칙에 있어서 논리적인 것보다는 역사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데 있다.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이다라는 말은 로키죠, 로키. 주제. 주제별 로키 꼬미니스. 주제 예를 들면 그거죠. 로키라고 이야기할 때 신학서론, 프롤레고메나라고 하는 신학서론, 그 테올로지 프로퍼 신론, 그리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구원론도 여기서 구원론에서도 객관적인 구원 사건과 주관적인 구원 사건을 나눠서 다루기 때문에 주관적인 구원 사건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론에서 성령론 파트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따로 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론과 종말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로키, 주제고요. 요것의 접근 방식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성품이 어떠하냐를 다 긁어다가 주제별로 논리적으로 요렇게 정리해 놓는 거고요. 신에 대해서, 그쵸,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뭐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정리를 해 놓는 게 그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조직 신학이고요. 자, 그다음에 성경 신학은 역사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데 있다. 성경 안에 있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조직 신학은 성경을 완성된 유기체로 취하여 그 전체 가르침을 순서적으로 조직적인 형태로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그렇죠?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요.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그다음에 성경 신학은 같은 자료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뤄서 에덴에서 주어진 시원적인 전 구속적 특별 계시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이죠. 프로토가스펠 신약 정경의 완성에까지의 특별 계시의 유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리뎀티브 히스토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에드먼드 P. 클라우니, 이분도 되게 중요한 성경 신학자고요. 여기도 잠깐 읽어드릴까요? 성경은 역사 진행 과정에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이 계시는 단번에 주어지거나 신학사정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계시의 과정은 구속사와 더불어 진행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주어진다. 구속사는 획일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로 말미암아 구분된 시대별로 진행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대주의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들 세대주의자 아니에요. 따라서 계시는 시대적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 뚜렷이 나타난다. 오늘날 세대주의는 구속사가 몇 가지 큰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시대적 구분이 은혜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유기적 관계를 이루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 이제 그 얘기가 세대주의고요. 지금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시대 구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신학은 시대의 진행에 따라 점차 확장되어가는 신학적 지평을 바라보면서 각 시대별 계시의 성격과 내용을 체계화한다. 이렇게 볼 때 성경신학은 합리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특정 구절의 해석을 위한 완전한 문맥적 상황을 제시해 줌으로써 본문의 배경적 이해는 물론 시대별 계시의 지평적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바른 성경 해석학의 상호작용적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경신학 역시 성경 주해의 결실이며 엑세제시스의 결실이며 성경을 단편적이 아닌 전체적 시각에서 가르치기 위해 체계적 진술의 틀을 세우기 위해 중요한 단계이다. 그렇다면 조직신학이나 교의신학과 성경신학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을지언정 갈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의 결과를 토대로 체계를 세워야 하며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이 가지는 거시적 안목을 지녀야 한다. 서로 돕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류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승구 교수님이 이 책 지금 번역한 그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그 관계에 대해서 대립적인가 보완적인가 상호 배타적인가 상호 의존적인가, 이게 학교에서 학회할 때마다 성경신학자들이랑 조직신학자들이랑 싸우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본 것과 같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열등감이 있냐. 아니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학문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맨날 싸워요. 우리가 더 성경적이라고. 가장 바른 성경 신학은 성경적이며 동시에 성경으로부터 바르게 도출된 바른 교리에 충실한 것이어야 하고 가장 바른 조직 신학 역시 성경적이고 특별 계시의 역사에 유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이승구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책 이승구 교수님이 89년도? 89년도. 89년도에 번역하셨을 거예요, 이 책을. 83년도에 번역하셨네요. 초판을.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개정하셨는데 아무튼 지금 그 번역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스무스한 번역이 나오겠죠. 성경 신학적 전도사이실 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성경 신학적 작업과 조직 신학적 작업과의 관계는 마치 하나의 해석학적인 순환과도 같다. 그렇죠? 아무튼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조직신학은 다시 읽어보면 조직신학은 성경을 완성된 유기체로 취하여 그 전체 가르침을 순서적으로 조직적인 형태로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성경신학은 같은 자료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뤄서 에덴에서 주어진 시원적인 전 구속적 특별 계시에서부터 신약 정경 완성에까지의 특별 계시의 유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등사물의 형태로 여러 신학기관들에 제시하였던 것들인데 어드만 출판사에 의해서 이와 같이 책자의 형태로 출판됨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그 인쇄물로 부분적으로 쉐어링 됐다가 이제 한 책으로 엮여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공부했고 본서의 신학적 관점이 가슴 깊이 공감하고 있는 나의 아들 요하네스 보스 목사가 수고하였다. 본서를 통해 많은 자들과 신학생들이 우리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오묘함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그 서론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여기저기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신학에 대한 공부는 좀 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지쳐가지고. 그래서 요 성경신학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편하게 농담도 하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튜브에다 잠깐 올려놓고 바로바로 지우는 형태로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그 비공개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링크 보내서 그 원하는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저희 목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아까워요. 이 책을 안 읽고 그냥 지나간다는 건 아깝기 때문에 이 책을 끝까지 읽고 씨름하면서 이 책에 담겨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좀 깊고 진지하게 우리 같이 그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